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4장 33절이었던가요? 4장 후반절에 이렇게 보면은 23절인가요? 33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우리한테 들려주셨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냉장고가 아니고 가전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겠습니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10장부터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그 동일한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앉으시니 이게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이었어요.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이번에는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산하면 이건 그냥 감람산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올라가세요.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그 산, 이 높은 곳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이 높은 곳 하면 생각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무언가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앉는 그 높은 권위 있는 자리. 이게 산이에요. 높은 데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 이게 또 산이 갖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산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산에 앉아서 산에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산에서 무언가를 하시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굳이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산에서 내려오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산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아주 높은 거룩한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상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로 오셨냐? 거기에 살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도 높은 자리 좋아해요. 우리도 거룩한 곳 좋아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좋아해요. 예배드리는 장소를 좋아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리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게 한 후에 어디로 우리를 보내시냐면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고통과 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어제도 그 새가족반을 하면서 한 분이 물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같이 만나는 그 친구들이 만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그 친구들을 만나면 늘 그렇게 험담하고 또 욕하고 술을 마시고 이런 게 있어서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자기 스스로 그분들에게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너무 친한 친구들이어서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대요. 저한테 물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분명하게 답을 드렸습니다. 어떤 답을 드렸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광야로 부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어디로 보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모세를 다시 어디로 보내세요? 모세가 있었던 애굽 왕궁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여기는 좀 더러워요. 여기는 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고 거룩한 산으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결국에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어하는 그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죠. 어디를 가야 됩니까, 주님? 내가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서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주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내 옆에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주님 내가 미국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동남아시아로 가야 됩니까? 내가 유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의 삶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려간 그 바로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곳을 섬겨야 됩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서 있는 이곳. 매일 부대끼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삶의 현장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을 텐데요. 사실 2절부터 그 뒷절까지는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 병을 고쳐주시는 사람들의 이야기 세 부류가 소개가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나병 환자죠.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 같으면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이 앞에다가 한마디 단어를 붙여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고쳐줘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원하시면이라는 이 고백은 내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긴 그런 고백이 원하시면이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능력을 행하셔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길 바란다고 떼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원하신다면.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는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내 뜻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이 나병 환자의 아주 작은 고백,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맡기는 믿음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 손을 대죠. 근데 여러분, 이 손을 댄다는 게 그냥 가가지고 야 내가 고쳐줄게, 손 된다 하고 딱 되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된다는 얘기는 격하게 되다. 그러니까 이게 좀 번역하기 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말로 그냥 쉽게 이해하면 그냥 가서 꿀꿀 끌어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몸을 비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를 손을 댄다. 아이, 그럴 수 있죠. 사랑의 주님이 가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하시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레위기나 구약 율법을 보면 나병 환자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까지 부정해져요. 나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나병 환자의 손을 댔다, 이거는 지극히 중대한 율법을 어긴 행위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 한 공동체에서 생겨나면 어떻게 했냐면 나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내쫓았어요. 이게 하나님 참 매몰차시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 공동체에 전염병이 퍼진다든지 하여튼 뭐 거룩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죄를 아예 우리 공동체 밖에서 멀리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내쫓아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방금 전까지 어디 있었어요? 산에 있었어요. 산에서 뭐 했습니까?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율법은 이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율법, 이 서기관들 것과 같지 않아.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이야. 라고 사람들이 새로운 율법 선생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흥분된 상태로 지금 내려온 거라고요. 그런데 그 율법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했던 그분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범법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있는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에게 손을 대신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좀 이상한데? 왜 손을 대서는 안 될 저 사람을 저렇게 끌어안지? 왜 율법을 저렇게 어기지? 말이 되나?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가가지고 뒤에서 여러분들 몰래도 아니야, 그냥 보고 있는데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면 여러분 저를 뭐라 그러겠어요? 거짓 선지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오늘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그 율법에 대한 해석 또는 그게 분명히 드러나죠. 뭐예요? 율법의 금기를 깨면서까지도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 안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 말씀 지키는 게 내 삶의 원칙입니다 라고 살지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생명을 잃고 사랑을 잃는다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중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가셔서 고쳐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금기를 깨고. 나는 나병이 아닌데요.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나병이 아닌데 무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금기를 깼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구약 성경에 아까 얘기했지만 나병을 진영에서 쫓았다는 얘기는 죄가 그 가운데 아예 들어올 수 없어야 한다는 걸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죄에 도저히 가까이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실 수 없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깨고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태생이 죄를 제조하고 죄를 생각하고 그냥 죄의 냄새가 풀풀풀 나는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이 법을 깨버리고 죄인 그 한가운데로, 죄가 이 가득한 이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이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져두셨듯이 여러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나병 환자의 모습 가운데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그죠? 질문하죠.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게 몇 번 나오거든요. 침묵 명령이.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듣고 새로운 정말 훌륭한 분이 나타나셨다. 이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수 있을 거야. 이분이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 꼴라요. 아니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좀 임해 주십시오.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던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다만 제사장에게 보여서, 왜냐하면 이게 완치 판정을 받아야 새로운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조용히 해라. 왜냐하면 나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이게 이 안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누굴 고치시냐면요, 우리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백부장이 나와요. 나와서 여러분 그냥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백부장이 뭐하러 하인을 챙겨요? 그 당시 하인은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 소모품이에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들면 그냥 죽게 버려두든지 아니면 너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인 병들었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한테 나와서 지금 하인이 나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여러분 같으면 아무 쓸모없는,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무 쓸데없는 일이야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숨 걸고 간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돼, 그런 사람을 가지고 나와서 간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다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백부장이 이 평상시에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왜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셨을까? 딱 한 가지예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라면서요. 그럼 그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죠. 그러니 백부장한테 가가지고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딱 그랬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뭐라고 우리 집까지 가십니까? 내게 수하가 있을 때 야 너 저기 가 그럼 저기로 가고 여기로 가 그럼 여기로 가는데,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런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드러나세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종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부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한테는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 적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지. 그런데 오늘 백부장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 이런 마음을 분명하게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어제도 새가족반 자꾸 말씀도 죄송한데, 새가족반의 한 젊은 친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그대로 제가 이제 노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또는 부딪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 갈등 가운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하면 해결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고쳤냐면, 제가 그랬어요. 저도 갈등합니다. 저도 여전히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고민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나도 고민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노출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내 눈에 볼 때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직장에서 또는 내가 가정에서 또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관계가 너무 꼬여서 너무 힘든데 주님이 가셔서 풀어주시면 이거 풀릴 거 아닙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날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때 주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웃으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좀 우리가 약간 의역해 놓은 거거든요.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냐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감탄하신 거예요. 완전히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듣고 와, 이런 감탄사가 지금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최고다, 이런 말이 여기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복음서 한번 보세요. 가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내가 꿈꾸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믿음을 뺀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을 제거하고 다른 건 다 해도 돼, 착하게 살고 말씀 지키고 뭐 해도 돼, 그러나 그 믿음만 빼버려. 이게 여러분 사단의 유혹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상식을 믿어야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을 믿어야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믿음은 빼버려. 이게 오늘날 많은 이 교회에서 외쳐지는 복음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징이겠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어떻게 그게 믿음일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좁쌀보다도 작아요. 아니, 좁쌀 말고 여러분, 조라는 곡물 아세요? 조? 노란 거. 비둘기 모이 주는, 동그래가지고 요만한, 고구마네요, 겨자씨가. 그런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고만한, 아주 정말 좀 아침부터 그렇지만 코딱지보다도 작은 그런 씨가 하나 있으면, 예?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고 이 뽕나무 들어가지고 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시험 들죠. 나는 안 되는데. 자, 해볼까요? 스피커야, 너 저기로 옮겨줄지어다.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야, 제발 좀 믿어라, 이걸 강조해서 얘기한 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야, 좀 내 말 좀 들어.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살아난다고 했잖아. 내가 나을 거라고 했잖아. 내가 풀어준다고 했잖아. 내가 이루어준다고 했잖아. 제발 좀 믿어. 아주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일이 해결되는 걸 넌 보게 될 거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해주는 거죠. 믿으면 해결된다. 믿으면 풀린다. 믿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이 복음서를 보면 계속해서 지적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그렇게 근심하느냐. 믿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 정말 나는 나 자신을 믿는 건 아닌가? 어쩌면 내가 내 생각에 해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건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 그냥 말씀이신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못 믿으니까 계산기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으면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믿으면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가 믿는 대상이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하든 믿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가나안 여인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개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분이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요, 자꾸 우리한테 믿음을 빼내요. 그리고 상식과 품위와 매너와 무언가 품격이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믿음은 기적일 뿐이야. 그거 그냥 없어도 돼. 그리고 너네들 믿는 거, 너네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고, 믿음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내 사랑의 대상이니까 믿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저 보세요. 첫 번째는 그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했어요. 두 번째는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외칠 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정이 들어가야만 주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베드로 장모는요, 가가지고 장모가 구했다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보시기에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에게 다가가셔서 고쳐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고쳐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절대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그게 성립이 안 된다. 그걸 오늘 세 번째 기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갖고 거래하지 마세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딜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 고쳐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맞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는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앞으로 또 나올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의 연약한 것이라는 단어에 어제 제가 딱 걸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숙함, 나의 단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고 싶어 해요. 내가 경건의 수준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레벨이 오르기까지 내 약점과 이 모든 것을 덮고, 그래야 내가 마치 경건하고 내가 수준이 된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이게 어쩌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약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찾았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게 나병이 없었더라면, 오늘 백부장의 하인이 병을 앓지 않았더라면,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찾았을까? 안 찾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주님을 찾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없애달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시험에 들고 왜 나는 이 약함이 고쳐지지 않을까? 왜 나는 이 부족함이 고쳐지지 않을까? 왜 나는 이런 못된 마음들이 끊임없이 샘솟아 오를까?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 나는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나? 머리를 빡빡 깎아야 되나? 내가 수양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노출시켜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데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나는 아직 뭔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그렇다고 제가 약하고 못한 거를 합리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성질 부리고 이런 모습을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어 하고 합리화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일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난 모습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살리시고 세우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세상의 고통에 무감각한 우리의 그런 영적인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그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아픔에 무감각해져서 하나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르는 나병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나병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내가 원합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 나병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작은 믿음일지라도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삶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